자, 큐티 8번째 시간입니다. 큐티 8번째 시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여담으로. 자, 최근에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북한 영화가 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죠. 얼마 전에 끝났는데, 저도 뭐 드라마를 좋아하진 않는데 이 드라마는 즐겨봤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북한을 예전에 많이 다녔고, 또 북한 사람들하고 친분 관계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도 나고 해서 자주 봤는데요. 여기서 북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무와 동지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동무는 자기와 비슷하거나 아랫사람을 부를 때 동무라고 부릅니다. 또 자기보다 윗사람을 부를 때는 동지라고 부르죠. 또 거기 보면 북한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북한에도 스마트폰이 있을까요? 스마트폰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그 폴더폰을 많이 봤는데, 물론 거기서 통하고 그런 걸 못 들었지만 스마트폰 갖고 있는 사람도 몇 명 봤습니다. 다만 이제 요금제가 차이가, 제가 한번 북한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요금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 달에 요금 얼마 이게 아니고 미리 뭐 이렇게 만 원이면 만 원 이렇게 정액권을 끊은 다음에 그만큼 통화하면 또 소멸되면 또 사고, 그런 방법으로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북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드디어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이제 다시 길을 떠나는데, 베델로 가야 하는데 세겜성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마 마음에 들었나 보죠. 세겜성은 교통의 요지였고 또 상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정착을 했는데 딸 디나가 그만 몹쓸 짓을 당하고 맙니다. 주변을 둘러보러 갔다가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죠. 이 일로 화가 난 그 디나의 오빠들이 머리를 쓰죠. 그들이 결혼을 제안하자,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결혼을 승낙하겠다. 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결혼을 승낙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틀리다. 자, 야곱은 너무나도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하고, 네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끝까지 인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약속을 잊었는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베델보다는 세겜성에 정착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내가 뭐 교회 일도 충성하고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좀 지나다 보면 또 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거 어떻습니까? 아주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이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다가도, 만약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조금 지나고 나면 또 그 열기가 식는 것을, 그 열정이 식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런 것을 많이 봐올 수 있었습니다. 야곱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 이 문제만 해결하면 정말 원이 없을 텐데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야, 20년 동안 형 에서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그 문제가 한 방에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문제는 없을 것 같아. 하지만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지만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지 어쨌는지 세겜성에 정착하게 되고, 또다시 디나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참으로 딸이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에서와의 문제만 해결됐으면 다 끝났을 텐데, 아무 걱정이 없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저 아버지의 하는 것을 그대로 닮았죠. 남을 속이는 것. 그 추장에게 할례를 받자고,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하겠다고 거짓 제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나쁜 점들
우리의 자녀들이 다 따라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것을 닮으면 괜찮겠지만 나쁜 것을 닮으면 참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 나중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참으로 예전에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시더라. 그런 습관이 있더라.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잠깐 딴 데로 갔는데요. 자, 야곱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잘 겪고 나서 잠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자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정신을 바짝 들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참으로 교회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또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또 저래서 교회가 이래서 싫고 또 이래서 힘들고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건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 참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만약에 어떤 학생이 서울대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 학생은 서울대만 가면 더 이상 원이 없었을 것 같았겠죠. 그런데 막상 서울대 가보니까 공부가 더 힘든 거예요. 고등학교 때보다. 그러면서 투덜거린다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이 상황과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아유, 공부가 너무 힘들어. 괜히 서울대 왔네. 이렇게 투덜거리는 것이 지금 이 모습과 똑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지킬 수 있는 서원 하시고 꼭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나님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을 때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말씀 꼭 기억하시고 어땠습니까? 주변 사람과 혹시 화해하셨습니까? 관계가 서먹하신 분과 화해하셨습니까? 아직도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은 베델로 돌아갔어야 하는데 세겜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좋고 주의 전이 좋은 것 같은데 때로는 세상이 더 좋아서 그 세상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게 참으로 그런 것에 홀리지 않게 우리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부로 서원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약속하지 않게 하시고 꼭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